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이어서 오늘도 말씀 준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저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준 것마도 감사해요. 독도인 사람들도 있어요. 독도 혼자 나홀로.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앉아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다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누가 혼자 앉았는가 해서 같이 앉고, 가족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셨느냐? 평화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의 복은 그냥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평화 속에 번성이 있고, 평화 속에 건강이 있고, 평화 속에 행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남 부러울 것 없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막 가진 건 누리고 삽니까? 같은 이웃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그냥 막 힘들게 살아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만 예수 믿는다더만 짠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눈을 못 뜨게 해서 딱 세상 것만 보게 만들고, 진짜 행복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속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인데, 그걸 못 체험하고 그냥 세상 복만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딱 죽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산 것이 저주였구나. 그 옆집에 살던 그 사람들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가고, 우리는 골프 가방 들고 골프 치러 가고, 아이고 세상에 모처럼 쉬는 날 좀 우리처럼 놀기나 하지, 막 교회 간다고 흉봤던 그 가정이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간다. 그때서 깨달아, 예수님 믿었던 내 옆집이 행복한 집이었구나. 그 집이 진짜 평화를 누리고 천국 갔구나. 늦게서 안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면 그게 행복인 겁니다. 행복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행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첫째로 평화의 복을 누린다. 두 번째는 짐승과 칼을 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짐승과 칼을 제해 주는 복. 6절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짐승과 칼로부터 위협이 왔을 때 제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칼로부터 제해준다 하는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산길을 걷는데 멧돼지가 나왔다고 합시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 멧돼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산짐승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와요? 뉴스도 안 본가 봐. 기도만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은 참 그렇게 사시면 최고입니다. 뉴스를 말해도 그게 뭔 말이요? 드라마를 말해도 그게 뭔 말? 세상 흘러간 걸 모를 정도로 기도만 하고 사니까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 그래서 뉴스에 나와요. 소방서들이 막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권총이요 탁 쏴서 약으로 마취를 시켜갖고 쓰러뜨려갖고 포획해서 산으로 다시 넣어주잖아요. 제가 강원도 갔는데 아침에 산을 타가지고 딱 저녁 해가 질 때 도착을 했습니다. 한 산을 올라가는데, 한 산, 두 산도 아니고 얼마나 산이 높고 험한 걸 알겠죠, 강원도. 그래서 앞서가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깊이 가는지 어두워지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떻게 어디로 가십니까? 북한으로 가냐고. 좀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립시다. 제가 이쪽 강원도 지리는 환해. 그래서 왔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포크레인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나요? 세상에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멧돼지가 산을 뒤집어 놨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깊은 산에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그 정상 그 위에 가요, 전부 다 파놨어요. 그 보통 파가 아니라 그냥 상당히 깊이 파놨는데 꼭 포크레인이 온 것 같이 그렇게 뒤집어 놨어요. 멧돼지 이 입의 힘이요 대단해요. 제가 언제 설교 한번 했죠. 율촌에 그 멧돼지 잡으려다가 사람이 빠져갖고 그 사람 다 잡혀먹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싫어요. 무섭습니다, 멧돼지.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멧돼지를 몇 번 봤는데 막 막대기를 치고 가요. 멀리 있으면 이제 사람 인척기만 있으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갑자기 짐승이 부딪히면 위기를 느끼고 달라들거든요. 그러다가 푸툭툭 하고 막 그 멧돼지가 위로 올라갈 때 소리는요, 나무가 꺾어집니다. 툭툭툭 돌이 굴러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겁이 나. 막 툭툭툭툭 올라가면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멧돼지가 앞으로 달려온다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짐승이 달라들 때에 그걸 제해준다. 제해준다. 또 칼이 날라올 때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를 향해서 칼이 날라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칼이 날라올 때도 제해준다. 이 제해준다는 말이 샤바트라는 말인데, 끝내다, 중지시키다, 절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칼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내버리고 절단시켜버리고 중지시켜서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의 복이 바로 환난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나만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그 한 사람도 다 나만 똑바로 예수님 믿으면 알고 보면 공동체가 다 잘 믿는 거예요. 남 걱정하지 말고 말씀 전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데, 말씀 전하면 저거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말씀 전하면 하고 다른 자기는 안 받고 남에게 패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달려들어도 칼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해도 들을 때만 아멘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다가 원문의 뜻도 좀 써놓고,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되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다가 제목이라도 좀 써놓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평화의 복, 짐승과 칼이 제해지는 복, 세 번째는 이따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써놓고 묵상하고, 화장실에도 다 성경 제목도 써놓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성도인데 듣고 잊어버리고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복을 주겠는가? 아니면 말씀을 담아서 안 잊어버리려고 주방에다가 쓰고 노트에다가 쓰고, 그리고 부딪힐 때, 말씀하고 내 삶이 부딪힐 때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하고 딱 내 삶의 내 생각, 판단, 그런 잘못된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 고집적인 그런 고정적인 신앙생활 딱 박살내고 한번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순종을 딱 하고 준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진짜 생각지 않게 짐승과 칼이 날라오는 그런 위기를 당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사울 왕이 칼을 던져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말씀을 준행하는 다윗하고 함께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서 던졌다 그랬으니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창을 탁 빼가지고 던지는데 그냥 보통으로 던져갖고 겁만 주려고 던진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어디다가 박아본다고? 벽에다 박아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네 죽으라고 이제 귀에다 하고 창을 쫙 던졌을 때 쫙 하고 배를 뚫고 들어가서 어디에? 벽에 딱 꽂혀버리면 그대로 벽에 박혀불잖아요. 창이 딱 벽하고 딱 붙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던졌으니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피해버렸다? 예,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탁! 다윗이 촥! 평! 촥! 평! 아하! 아하! 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니까 그 앞에서 칼이 날아온데도 하나님 피해 주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때 말씀을 준행하는 다니엘,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탁 봉해버려요. 배고픈 사자가 한 입에 다, 아니 다니엘은 못 먹었는데 나중에 사람들 혐오했던 사람들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은 한 입에 떨어지자마자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3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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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혀 손도 안 댔잖아요. 상처 한 것도 없이. 임금이 아침에 보고 놀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뭐 그릇 냄새도 하나도 안 나게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이 달려오고 칼이 날라와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환난이 당했으면 그걸 피하게 해주시고 끝내버리고 중지를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 이유가 바로 말씀을 준행할 때 당당하게 사는 거지,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면 첫째는 평화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짐승과 칼이 날라와도 제해버린다. 환난을 때에 지켜주는 복. 세 번째는 대적이 물러가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적이 쫓겨나는 복, 원수가 쫓겨나가는 복. 이 복은 무슨 복이라 그러냐면 승리의 복이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복.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은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승리의 복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화의 복을 누리고 또 짐승과 칼에 그런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해주는 환난 가운데 살아도 그 당혹스러운 일, 두려운 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고통에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중지시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승리까지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게 만들어요. 다윗이 뭘 사울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상대가 다 해볼 수 없는 상대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준행하니까 다윗이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경의 모든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에 준행하니까 그렇게 승리케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승리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요. 그러니까 뺑뺑 돌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만큼 고생이 많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면 이런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쫓겨간다는 것,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적 세력, 우리는 그걸 상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악한 세력이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자축할 때 우리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어느 누구도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그 원수 마귀의 세력들의 그 머리를 아예 박살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 어두운 세력은
누가 나타나면 제일 무서워하느냐? 예수님만 나타나면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대적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이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마귀를 어떻게 해봐요? 마귀의 종인데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쫓겨가는 그런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려. 그 힘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은 원수 마귀를 제하고 원수 마귀를 명령해서 쫓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곧낯을 예수로 명한다. 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마귀가 해볼 만하다고 안 가. 따라합시다.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딱 명령을 해야 돼요. 물러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막 욕까지 해야 돼.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 안에서 빠져나가라. 예수로 명한다.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 안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무시해버려야 돼. 마귀를. 마귀 앞에서 마귀님 제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고 막 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이름이 예수 딱 하면 마귀는 벌벌벌 떨어버려. 벌벌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럴 때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막 아픔이 오고 얼마나 곧 낯설어 예수로 명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찌어다 막 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막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예수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우울을 주는 이 마귀야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선포하면 원수는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평화의 복을 받고 환난 때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준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라는 곡이 너무 좋아요. 가사를 보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 보지 마. 여러분 홀로 쓰세요. 딱 서서 내가 진짜 이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차지해야지. 딱 생명의 말씀 읽고 뭐해?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 기록된 말씀이요 힘이 있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서 오늘도 능력 있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약속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말씀 지키나 마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나는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고 내 삶에 운명을 걸어버린 사람이요.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멋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주의 교회